오늘 읽은 말씀은요, 옛날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했죠? 여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한 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죠?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교제를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식사하면서 성찬도 그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 먹는 거 있죠. 예배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빵과 포도주 먹는 성찬이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성찬을 또 하고 식사를 같이 교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가난한 교인들과 나누어 가졌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관악교회도 계속 주실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찬,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데, 여러분은 직접 성찬에 참석은 못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성찬에 참여해요. 그리고 또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도 헌금을 해서 가난한 교인들과 나누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이 복을 또 계속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네 가지 일, 뭐라 그랬죠? 교회에 사는 네 가지 일, 말씀을 배우는 일, 성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헌금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과 또 나누는 일. 하나님께서 올해도 계속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이 있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합시다. 올 한 해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위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복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 교회로 확장되어서 여기 관악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 그때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듣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말씀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웁시다.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셋째로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사랑 있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웁시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삶은 어린이 말씀 때에도 들었지만 네 가지의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에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오 한 장으로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흡수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그때 교회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성찬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성찬으로 식사했습니다. 하나의 떡을 먹고 주님과 연합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해 이 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성찬과 식탁 교제가 하나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성찬은 예배 중에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또 가정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주님께서 계속 주실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성령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나눠줄 것입니다. 예배에서 또 성찬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서로 초대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공동체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절에는 기도들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찬양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와 찬양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납시다.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넷째로 말씀 공동체는 은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44절이 그걸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은 모임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 한 식구로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쁘게 사용하였습니다. 45절에는 나누어 줬다고 말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실까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여기 갈라졌다는 것하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의 성령님의 불꽃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내려와서는 불꽃이 갈라져서 각 성도들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각각 성도가 그 은사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아주
아주 혁신적인 나눔은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힘든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 나눌 것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실력을 주셔서 물질적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합시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식사 교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채워주셨고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올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불신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죄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찔림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교회가 기적을 보여주어야 불신자들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여줄 기적, 사도들이 그때 기적을 행했지만 우리 시대에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개인주의의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합시다. 죄로 망가지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듯이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고 또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안에 가족 안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방법을 찾읍시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사랑의 열매를 보고서 놀랄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에는 주 예수님께서 새신자들이 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을 잘 듣고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주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있습니다. 그것에 참으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신 사람을 자신의 교회로 이끌 때에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복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종교개혁 시대의 한 선생님이 한 이 말은 가슴에 파고드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줄어들 때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다. 아니,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초대교회 그때는 교회 바깥으로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명예를 탐내는 교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일이 생겼고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는 교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 보호하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교회를 향한 여러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때 교회는 참으로 담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지만 그들은 담대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은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도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으로 행하자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요약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신약 285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라. 사단과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정서적 문제로 보이는 분노와 혹은 중독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걸어가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여기 남자답게는 구약의 담대하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남자답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남자답게 되어 있지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고 강하라. 남자 성도도 담대하고 강하고 여자 성도도 담대하고 강하고 어른도 아이도 담대하고 강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성도의 강하고 담대함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성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 안에 마음에 일으키는 영적 능력이 담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6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즉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이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굳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는
자기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의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달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 좀 더 하자 유혹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첫째,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합니다. 내가 기분 좋아야지. 나의 행복. 내 힘으로 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지. 나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갑시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죄로 망가뜨리고 분노나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해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향해 달려갑시다. 성령의 칼, 말씀을 붙듭시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꼭 붙잡아라. 말씀을 꼭 붙들어라, 굳게 붙잡아라. 요수아 1장 7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렵고 힘들 때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합시다. 그러면 극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 말씀은 사실 오늘도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상처를 준 말을 했다면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인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울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일도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남자답게 강하라, 이 정확한 같은 표현이 시편 31편 24절에 나옵니다. 구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22절 24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편을 지은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남들에게 오해받아서 고통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에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지막에 외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서는 것, 이것은 이웃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어려움과 가난, 질병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잘 배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이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 공동체가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관용하고 오래 참습니다. 4절 7절에서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에는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많은 온유함,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내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사랑합시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이런 사랑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올해 우리 주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는 뭐라고요? 담대하고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수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